이미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갑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요나답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유에 관한 거였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말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매우 독특한 지침이어서 지금 시대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 두 가지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명령된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나답이 그렇게 명령한 이유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영적 유익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나누었는데,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성도의 즐거움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다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고 안정이 지금 시대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처럼 말하지만, 성도의 즐거움과 안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려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돈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을 빼앗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더 즐거우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삶이라는,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고, 유일하게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거할 유일한 공간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유일한 공간이다.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게 좋은 분이다.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건 다시 읽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는 오후 예배 때 유독 다시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는 좋은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는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나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볼 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냐 하나님 밖에 있냐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줄 수도 있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산다는 말입니다. 근데 자주당장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처럼, 영원히 안정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속은 겁니다. 농사의 소출을, 이 사람들이 원래 광야에서 떠돌던 사람들이고 그 전에는 애굽에서 이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딱 가면서 정착을 하고 농사라는 걸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소출을 좀 더 얻어보려는 마음으로 바알을 섬겼죠. 당장에 자기의 안정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도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흰놈 골짜기죠. 그러나 레갑 자손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기로 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연습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 행복을 느꼈던 시대에, 그 시대에 레갑 자손들만큼은 너 술 먹지 마, 너 집을 소유하지 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행복을 찾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죠.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긴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레갑의 자손들에게는 세상에 빼앗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빼앗길 게 없죠. 가진 게 없었다는 말이라기보다 세상이 빼앗을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영향력 있는 것들은 모두가 주께 속한 것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속한 평안을 어떻게 뺏어요? 못 뺏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무기, 세상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 우리한테 다가와서 막 위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돈이기도 하고 권력, 관계, 협박, 이 모든 것들이 레갑 자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더 자유해져야 됩니다.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죠. 건강이 조금만 뭐 아파도 그렇고, 뭐 돈, 뭐 관계, 명예,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다 영향을 받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향받던 모든 것들에서 자유해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연습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믿음은 연습입니다. 믿음은 연습하는 거에 따라서 점점 커지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포기, 작은 도전, 작은 모험으로 시작하죠. 그렇게 믿음을 연습했던 그들의 경건 훈련이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삶을 가장 안정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주었다. 이게 레갑 자손입니다. 이 안정,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고 늘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게 바로 이 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죠. 돈을 벌 수 없게 될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건 지혜입니다. 근데 그걸로 정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는가? 돈을 벌 수 없게 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준비해 놓으면 그 준비가 다 되는가?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고 가장 비참하게 하는 건 돈 없음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못 살게 하는 건 믿음 없음이죠. 돈 없음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해야 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해요.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과 모든 문제가 있으시죠? 우리의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레갑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죠. 18절 보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가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애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이 두 가지. 두 가지 뭐였죠?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과 집을 소유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애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나에게 순종한 거다. 나는 그들 속에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제사장이라는 말이거든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건데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재밌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너를 그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예배자로 끊어지지 않겠다 이런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2부회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설교가 들리고 듣기 좋고 예를 들면 유태봉 권사님 이런 분들은 설교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런 분들은 예배 나오는 게 행복하고 기뻐요. 근데 예배 나오는 게 유두고처럼 자꾸 졸리고 피곤하고 힘든 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도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지금 적어 놓을 거예요. 아니, 그분들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니까요. 그분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요새 우리 교회에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당연히 예배자인데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뭐 예배자로 쓰겠다, 예배자 끊이지 않겠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가?
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저주나 재앙이라고 할 때 항상 인과응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과응보.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결과로 나는 저주를 받고, 반대로 내가 잘했으니까 결과로 내가 복을 받는다. 표현 자체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모든 것들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면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인과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맞는데, 원인을 찾는 이유는 그 원인을 바꾸면 지금의 상황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요. 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욥의 고난에는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천상회의를 통해 욥이 고난당한 거니까.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욥기 1장에서.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는 눈에 보이는 원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처음에는 따지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금방 다시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따져요. 근데 답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오죠. 그리고는 너 회개해라. 너 죄 지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다. 이게 욥과의 싸움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찾을 수 있든지 못 찾든지 어쨌든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인이 상황을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원인이 상황을 만들지 않아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셔서 답을 주시거든요.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인이 이유가 아니라 창조가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지을 때 너 있었냐? 자, 여러분, 창조가 그 이유라는 말은 원인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원인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창조에는 원인이 존재하지 않고 목적이 존재합니다. 10년 전, 5년 전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 오늘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어떤 경험, 아픔의 경험과 질병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들이고, 그 완성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오늘의 상황과 결과로 이어지는 거라고 설명해야 된다면 말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그럼 우리는 다 죽어 있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그냥 사망이지 지금의 고통이 아닙니다. 네. 죄의 무기, 죄의 크기에 비해서 지금의 고통이라는 건 너무 가볍습니다. 사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죠. 왜 살아있습니까? 여기에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어떤 목적이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삼으시고, 그게 이제 사탄과의 대화에 나오죠. 야, 네가 그러면은 욥에게 이렇게 해봐라. 내가 진짜 해봐요. 그래, 네가 해도 욥은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명예를 욥에게 걸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려는 거죠. 어떤 면류관을 주세요? 오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를 골짜기로 이끄시죠. 마른 뼈로 즐비한 골짜기로 이끄세요. 우리는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대언을 해요. 하나님은 내 창조주야. 너에게는 생명이 없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작은 분으로 취급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는 분,
건강을 고치는 분, 위로를 주는 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고작 그렇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예전에 했던 정말 좋아했던 찬양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네, 조찬양. 저기 되게 멋있는 찬양입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그 다음 가사 전혀 보여주세요.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하. 네, 그 두 번째 가사를 보면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인데 우리는 골짜기를 만나면 원망을 하는 거죠. 왜 이러십니까? 이거죠. 왜 마른 뼈들이 있습니까? 왜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이거죠. 근데 고백했잖아요. 골짜기도 그의 것. 그럼 거길로 하나님 날 이끄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을 가지시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로마서의 지적이기도 해요. 우리 기도에 문제가 있다. 우리 기도가 너무 작다.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불만입니다. 야, 니네는 왜 그렇게 기도를 작게 하냐? 큰 소리, 작은 소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스케일이 작냐 이거죠. 왜 이렇게 기도의 스케일을 작냐? 우리는 더 큰 기도, 훨씬 더 큰 스케일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작은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 늘 안타까워하시고 성령께 야 대신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죠. 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서울대 보내주시면 이제 쥐죽은 듯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보잘것없는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조그만 기도를 한다는 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기도, 말이 안 되는, 그래도 서울대인데 이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이번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번 일만 도와주시면 벙어리처럼 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항에 넣고 기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처럼 보여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우리를 거인으로 만드시는 분이죠. 아니, 서울대 보내면 쥐죽은 듯이 살겠다고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이번 일만 도와주면 뭐 벙어리처럼 살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벙어리처럼 살라고 우리를 지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대한, 우리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늘 협박하잖아요. 야, 너 그럼 벌 받아. 너 지옥 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에 있다. 근데 그 이후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구원이나 심판이 내가 한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징벌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혹은 징벌적 차원으로 구원이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우리의 오늘이 그저 복된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스스로를 깎는 애씀을 통해 대단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더 금욕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를 내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예요.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누군가에게 심판이라는 것으로 협박을 통해 통제하기 위해 쓰이거나 넉넉함이 아닌 조바심으로 쓰이게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그 복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 존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혀 아멘이 안 되시죠. 우린 너무 부족하니까, 우리는 사실 뭔가 좀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매일의 기도는 뭡니까? 흠을 없애는 기도. 그게 우리 매일의 기도잖아요. 초라한 기도죠. 흠을 없애는 기도.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흠을 없애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시선이 아니라 야, 너 요즘에 보니까 살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죠. 왜 찔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을 영원히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두 가지를 잘해서 큰 복을 얻는 로또 같은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행한 큰 잘못 때문에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만 어떤 상황, 어떤 정황 속에 있든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땅에서 고생이 남들에 비해 더 크다면 그만큼 더 훌륭해지실 겁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방위가 받는 훈련과 특전사의 훈련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방위 보내달라는 거죠. 하나님, 방위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을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다가 뭐하냐 진짜, 너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하나님, 저를 방위로 만들어 주십시오. 방위, 저는 방위 잘 몰라요. 방위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비난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만 죄송한데 혹시 여기 방위 몇 분 계세요? 그 정도 계시는군요. 굳이 손을 안 들어서. 근데 집사님 특전사 나오셨다고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방위 나오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북한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방위. 근데 다만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찰스 햄멜의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인생을 4가지로 나누죠. 급한 것, 중요한 것, 안 급한 것, 안 중요한 것.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는 급하고 중요한 것, 여기는 급한데 안 중요한 것, 여기는 하여튼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한 일을 따라다니느라 시간을 다 허비하죠.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건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 급하면서 중요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항상 급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가 이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레갑자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급한 불을 끄는 거, 노후 대비가 더 급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급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내가 지금 그 사람한테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 때문입니다. 너 더 잘해야 돼. 너 그래야 인정받아. 너 더 노력해라. 그래서 너 최고가 되라. 너 남들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네 인생 끝난다. 밟고 올라가서 그때부터 잘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을 격려 차원에서 했을지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가 되면 그렇게 된 최고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다 잃어버렸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왕이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거. 믿는다고 말하냐, 기독교인이냐, 어느 교회 소속이냐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믿지 않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고 믿는 자로 서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신자로 서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결국 온전한 평안으로 이끌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온전하게 완성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이미 시작하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것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복된 우리의 오늘과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를 레갑자손의 삶이죠.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 이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아니면 무엇을 해서라도,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거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오늘 레갑 자손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실패했고 사랑하는 가족이 일을 저질렀고 세상에서 볼 땐 전혀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인데 하나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오, 내 왕이요, 영원한 구원자이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또다시 임재하셔서 원래는 골짜기면 행복이 없어지고 아프면 없어지고 실패하면 없어지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심령 속에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의 자리가 골짜기든지 병원이든지 혹은 눈물의 자리이든지 반대로 평안한 길을 걷는 자리이든지 광야이든지 아니면 푸른 풀밭이든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 주 예수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을 행복을 소유하는 이번 한 주 강력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강력한 행복과 평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가 그것을 가르쳐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 우리 유일한 소망인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어떤 유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생업,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